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그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네. 죄사함 받은 놈 새 사람 되었어.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를 보낸 첫날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 마귀 이야기, 인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하며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며 사람의 기원과 본분과 사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하였지만 교만하여 타락하여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우리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이 마귀는 뱀의 형상,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거짓말, 사기의 유혹으로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택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야고보는 다른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증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 야고보를 찾아가 만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평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닳게 되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야고보처럼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7절 9절도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마귀, 인간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복종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복종의 단계가 있고 2단계가 순복하는 단계, 마지막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내 안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쓰러지고 할 때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로 나오는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단계 복종의 단계가 있고 2단계 순복 단계가 있습니다. 순복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여 순종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의 기쁨과 차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의 때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종에는 30배의 복, 순복에는 60배의 복, 순종에는 100배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몇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7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복종도 훌륭하지만 그 위에 순복에 있고 그 위에 순종의 단계에 있는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깊은 뜻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고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자녀가 부모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멀리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성결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평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주변 인물이 말하기를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와 대면한 같이 모세와 가까이 하시고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한 시대를 살 때 슬픔과 애통함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곁에 선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복종하셔서 약속되신 100배의 복과 60배의 복과 3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해 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 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준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설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또 내일 금요일 남아있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60배의 복을 주옵소서. 30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처럼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생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쓰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업들을 평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나는 직장 동료들, 사업터의 아버지라는 분들도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추운 겨울도 쓰임받아 건강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홍준표 청년 오늘도 강건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 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지요. 오늘도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며 강건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도 응답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하게 하시며 순복하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며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